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려 왔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반응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억압을 받던 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 바벨론에 엎혀서 덕을 보던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일본의 제국이 무너졌을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반면 친일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완전한 악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악의 비열함과 소망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자는 죄가 악한 줄 알면서도 죄가 좋아서 떠나지 않는 자들인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찍어서 불태우든지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치부했습니다.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끔찍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모든 동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에 핀 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기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습들도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기뻐합니다. 그 전에는 전쟁을 한다고 다 베어가 버렸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살판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달한 그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비유이죠. 워낙 악한 자가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갔던 모든 영웅들이 바벨론 왕을 영접하느라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동안 한두 사람 죽이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형리처럼 깍듯이 모이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거니와 상상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옥의 비유는 감옥을 연상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에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자까지 묶여서 전부 다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모두가 일어나서 깍듯하게 자리를 비우켜 주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있는 곳 감옥일 뿐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의 시체가 구덩이와 지렁이에 덮여 썩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에는 마치 신처럼 보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시체도 별 수 없이 썩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애써 부정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시체를 썩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방부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도 죽으면 한 인간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절대자로 군림했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한 괴수에 불과하고 죽을 때는 한 편범한 인간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로금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권력의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권력을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절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제 온전히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매 특권인 절대 권력을 무제한으로 마치 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임하고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손길을 통해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